시편 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회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대 및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이라는 책을 딱 처음에 펼쳐서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시나요? 제 질문이 약간 좀 뜬금없죠? 말 그대로 시편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이제 보이냐라는 질문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오늘 읽은 시편 31편을 처음 읽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나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문장이 먼저 보이시나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1절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시편의 표제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시편의 표제는 그 각 시편의 제목이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 해당 시편을 먼저 맛볼 수 있는 맛보기라고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표제 이야기를 지금 먼저 꺼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평소랑 좀 다르게 읽고, 그리고 이 평소랑 좀 다르게 시편을 접근하는 방법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은 표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보는 것인데요.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 경우 표제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정보는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에게 1차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며칠 뒤에 읽은 34편의 표제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34편의 표제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4편을 읽는다고 할 때 이 표제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34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였고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겠다라고 우리가 약간 생각하고 읽기 마련이잖아요. 왜냐하면 미친 채하고 쫓길 때 다윗이 쓴 시라면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식으로 이 시를 써 나가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읽을 수 있는데 오늘은 아예 이제 표제 자체도 우리가 읽지 않고 벗어나서 한번 시편을 다가가 보자라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이 시편 31편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31편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고 속히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지금 시편의 저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지금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나요? 쉽게 알 수 있죠. 시편의 저자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시편 31편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내 주세요. 이것이 시편의 저자가 그리고 이 시편의 화자가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화자가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솔직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시편 저자의 기도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24절까지 다 읽었을 때 이 시편의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31편 저자의 첫 번째 기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자신이 도움을 구하고 있는 존재가 든든한 산성이며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1절에서 8절 화자의 첫 번째 기도의 부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9절 이하에서 24절, 그 24절의 기도의 내용은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이 시편 31편을 읽어본다면 1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24절의 이 두 부분이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의 부분에 해당하는 이 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도 여호와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심 때문에 내가 눈과 영혼과 몸이 쇠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반복해서 설명했다시피 이 시편 31편은 크게 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24절 동일한 구조를 가진 이 두 파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31편의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화자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화자의 기도가 누구에게로 향해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현재 고통 중에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가 매달리는 존재, 그 매달리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견고한 산성이시고 속량하시는 분이시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며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에 나를 한번 대입해 보는 겁니다. 이 시편 31편이 다윗의 시가 아니라 시온의 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표제어가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상황, 나의 현재에 이 시편의 상황을 대입해 보는 것이고 이 시편의 화자의 그런 감정이나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한번 이입을 해 보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에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살고 계신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금 성도님께서 누리고 있는 그 평안과 행복이 정말 지속되기를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꾸준히 이어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 삶 속에서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없고 정말 평탄함과 편안함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은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있으면 그리고 평안함이 있었다면 그 평안함이 또 언제였는지 모르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나의 신앙은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근심으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눈과 나의 영혼이 그리고 나의 몸이 쇠약해져서 일생을 슬픔으로 탄식하면서 보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어려움,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고 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가 고백했던 그런 믿음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나누고 있던 시편의 저자 또한 우리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우리의 시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나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의 실마리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견고함을 떠올리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31편을 썼던 그 저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해결되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31편의 저자는 상처로 가득한 삶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작정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의지하기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욥이 떠올랐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든 지켜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끊임없이 알려고 했던 그 욥의 믿음,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던 찬양하기를 결심했던 욥이 떠올랐어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에서 나왔던 다윗도 떠올랐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자신의 터전을 잃고 왕이라고는 믿기지 못할 몰골로 쫓겨다니던 그 다윗이 또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그 예루살렘을 향하던 예수님도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도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욥과 다윗과 예수님뿐 아니라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 그런 상처들 또한 떠올랐습니다. 이것처럼 이 시편은 욥의 시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시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시도 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시온의 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당장 오늘이 이 시편이 지금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 고난의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그 하루가 나의 삶이 이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나는 시편 저자와 같은 선택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 아침을 깨우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전과 같이 고난과 고통에 매몰되어서 근심과 걱정에 내 눈과 영혼이 그리고 몸이 쇠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겠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늘 하루 나의 고난 가운데 소리 높여 찬양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비워놓던 그 시편의 표제를 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시편 31편은 더는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시온의 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시편 31편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선택, 이전과는 다른 결과.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온의 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의 고백들을 나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선포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우리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변하지 않는 나의 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에 내가 직면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되 고난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평안 중에 있다라고 느껴지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편안에 집중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또 그 평안에 집중하기보다 평안의 시작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평안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기 원한다고.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